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핍박의 시대에서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예, 관광버스를 타고 효도 관광을 하시던 일용 중에 언쟁이 붙은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차 안에서 막 싸우니까요. 그 조그만 공간 안에 이제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비좁은 차 안에서 막 싸우는 그 모습을 본 어느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여기가 교회냐? 예. 아마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 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 정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뭐 방송이나 언론 그리고 또 인터넷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목회자들 또 교회들 성도들 또 어그러진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책과 반감과 또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더 그렇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안내해 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가면 일단 그 지역의 한인교회를 찾아가라. 한인교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보통 그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급적 한국 사람 만나지 말고 특별히 교회 가지 마라. 예, 그런 요즘 안내하는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공항으로 오는 저기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룹들을 라이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때 제가 아주 피부에 느꼈습니다. 라이드를 해주고 제가 뭐 다 이렇게 좋은 일 해주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눈빛도 굉장히 차갑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 기분 나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나? 근데 확실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가 되게 좋은 기사입니다. 아주 착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사도 그 밑에 그 댓글을 보면 그 기사와 내용과 상관없이 좋은 일 해도 욕먹고 나쁜 일 하면 더 욕먹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수많은 댓글들이 막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는 교회에 관련된 어떤 기사를 보면 밑에 댓글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마음도 아프고 당혹스럽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로서 어딜 가면 목사입니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했는데요. 누가 물어보면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종료주일 얼마나 화려합니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왜 어린 나귀를 탔냐면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그 앞에 왕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환호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불과 일주일도 안 가서 꺾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금세,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금세 차갑게 식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이 교회의 현실이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교회들이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확실히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또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핍박의 시대에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핍박을 받고 목숨을 위협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협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순교당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 요즘 사람들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는 노골적인 핍박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은근히 약하지만 근데 그것도 핍박은 핍박입니다. 스테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핍박의 강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은근히 세상에 퍼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교회에 다가오는 이 핍박의 시대가 꼭 부정적인 결과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핍박이 일어날 때 오히려 교회가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이 핍박 때문에 오히려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했던 그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줍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평안할 때, 승승장구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없습니다. 언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보통 남자들은 운동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축구 한번 해보고 탁구, 테니스, 요즘 골프 이렇게 치시는 분들 한 4시간씩 같이 다녀보면 이분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래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자분들은 뭘 하면 설마 곧속?
예, 뭔가 이게 편한 상태에서는 집 명목이 나지 않고요. 어려운 순간, 그때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진짜 가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핍박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요즘 들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특별히 젊은 층에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젊은 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마다 여쭤보면 아직까지 그때처럼 회복이 안 됐다고, 특별히 젊은 층들이 못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일들이 한번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신앙생활을 그동안 오랫동안 그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 좀 쉬고 주일날 하루 이렇게 쉬면서 놀아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 출입을 스탑하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핍박은, 이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요. 진짜로 남을 수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야, 괜히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피해 볼 수 있다. 그때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원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위험한 순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8장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이 핍박의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순간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스데반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감옥에 갇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요즘 사도 바울이 되기 사울이 기세등등하고 막 사람들을 막 체포하러 돌아다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통 숨습니다. 모르는 척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해갖고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런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안 찾아갑니다. 매정하죠. 평소에 같이 교제하고 있다가 또 사람들에게 큰 책망을 받은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거기 나타나면 같은 취급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굉장히 예민합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까딱 스데반 편에 섰다가는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급한 위중한 상황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그를 위하여 크게 몰래 울지도 않고 몰래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고를 하면서 스데반을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신앙.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위협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럴 때 숨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용기 있게 말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와갖고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에서 한 2년 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의 총장님이 제리 포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리 포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분의 신학 노선은 저와 좀 다릅니다. 저분은 굉장히 급진적인 우파 기독교인입니다. 미국의 뭐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해서 굉장히 꼴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분이 신앙적인 노선은 저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저분의 삶 자체는 굉장한 분이셨습니다. 린츠버그라는 그런 도시가 저분에 의해서 거의 거룩한 도시가 되었고요. 저 도시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밤에 몰래 술 마시는 사람은 어디 모여서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술가게를 오픈하려고 그러면 저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가게를 방문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분 굉장히 큰 부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면 아예 도시 자체에 그런 공식적인 술집이 생기지 않다더라.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정말 거룩한 도시처럼.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도시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분 살아생전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영향력이 있어서요. 미국 대통령들 꼭 저기 와서 졸업식장에 와서 여러 명이 와서 졸업식 축사도 하고요. 그 백악관에 불려가서 조언도 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가 나면서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막 있었을 때 그때 뉴욕에 올라가서 어느 방송국에 해서 대담하는 그런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방송국 그 사람들인데 가면은 우리 제리퍼엘 목사님 아주 조롱당하고 당한다. 올라가지 마라. 그랬는데요. 이분은 그곳에 가서 그 방송 토론 프로에 참여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거기에서 누구 봐주지 않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ABC 방송이지 아직 공중파 방송입니다. 다이렉트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진행자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사람을 좀 만나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데요. 그 질문하는 저 사회자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비꼬아서 그 제리포엘 목사님의 신앙관이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반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했는데요. 이분은 사람들의 조롱걸 보면 막 사람들이 그 방청객들이 막 조롱하고 막 그래요. 막 우하고 저분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왜 내가 동성애를 거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바로바로 그냥 거기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곳에 모여 있는 방청객들은 야위를 하고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저분의 용기였습니다. 야, 저분 용기 있다. 야, 저런 자리에서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결국 저분이 마지막 저 사회자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저는 끝나고 나서 야, 저분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야,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 시대에 저렇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저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 봤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교회 소식, 교회를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꾸 위축되고 숨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고 용기 있게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 하고요. 사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여러분들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기.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핍박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서 숨었습니까? 아닙니다.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26절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는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그 당시 땅끝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온 내시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 일들이 이 8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가보니까 그 지역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지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와 유대의 그 역사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면 저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갔습니다. 삥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이거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가는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가서 만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제자들도 사마리아 지역 안 갔습니다. 근데 일이 벌어지니까요. 요즘 뉴노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새로운 환경이 벌어지니까요.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숨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막 퍼져가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힘들고 괴롭고 슬플 것 같지만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핍박의 시절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 누리고 싶으시죠? 예.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향한 새로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노골적인 핍박의 시대였고요. 지금은 교회를 향한 은근한 핍박의 시대입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 하찮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가 아닌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움츠리고 숨고 감추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용기 있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더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다 가져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쁨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신나게 기쁘게, 그 기쁨,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1번, 2번, 3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쁨으로, 이 시대, 핍박의 시대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